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낌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낌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낌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낌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이사야 57장입니다. 구약 성서 1037면 이사야 57장 1절로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7장입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간다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풀을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소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하면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 지지 아니함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아기는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곳을 늘 솟구쳐 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또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아침에는 영상이 나오기는 나왔죠. 근데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소리가 나온 것을 확인하고 그 영상이 잘 나오는 줄 알고 업데이트가 됐는데 알고 보니까 뒷부분에 음성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확인해 보니까 선이 빠지거나 뭐 음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 저희 영상이 제 폰으로 찍어서 이 영상 유튜브로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게 그 USB 마이크라고 하는 표시가 떠서 그 라인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그게 풀려버린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마 소리가 정상적으로 잘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 말씀, 어제 말씀이 57장이었는데 어차피 못 들으셨을 테니까 한 번 더 올릴까? 그대로 올릴까? 물론 그 영상 소리는 안 들어갔으니까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원고를 가지고 그대로 똑같이 설교할까 하다가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하느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시 한번 보고 다른 시각에서 말씀을 한번 전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에 올라갔던 소리가 안 나온 그 말씀이 아니라 똑같은 본문이지만 새롭게 묵상하고 새롭게 말씀을 준비해서 올리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어제 당황스럽고 불편하셨을지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가 갑절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어린 유치원생 남자아이가 하루가 멀다 하고 선생님께 늘 거짓말하고 친구들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또 유치원 친구들과 자주 다투고 싸웁니다. 견디다 못한 이 아들의 어머니는 훈계가 도저히 통하지 않자 기어이 회초리를 들게 되어집니다. 아이의 종아리를 때리며 2번 다시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물건 훔치지 말라고, 그리고 친구들과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낼 것을 훈계하고 가르쳤습니다. 회초리를 맞은 아이는 아파서 엉엉 웁니다. 어머니도 가슴이 찢어집니다. 자, 그런데 어머니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이 아이는 또다시 이전의 행동을 반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다시금 혼내는 일, 또 아이가 맞아서 우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죠. 이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까요? 아마 그 가슴이 퍼렇게 멍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57장에서 보게 되어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가 방금 전에 보았던 그 어머니의 마음 같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상을 택하고 죄악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그들의 원수 바벨론의 손에 넘기시고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도 매를 들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들어서 때리기는 하셨지만은 이스라엘을 영영히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불쌍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통한 그 진노와 심판을 거두시고 이스라엘을 원수 바벨론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황폐한 땅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자 하셨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십니다.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걸림과 장애물이 되는 것을 다 제거하십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4절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길에 움푹 파여진 땅을 메우고 다시 채워놓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에 방해가 되는 모든 거치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나오는데 방해가 되는 것, 걸림이 되는 것, 거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있는 교만의 마음, 음란한 마음, 세상의 온갖 생각들과 죄악들입니다. 또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모두 제거해 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걸림돌과 같은 세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물론 죄가 가장 큰 걸림돌이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지나친 염려와 걱정, 반대로 세상에 너무 그 좋은 즐거움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예배하러 나아갈 때 걸림돌은 없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은 없습니까? 우리의 말씀 생활을 가로막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방해가 되는 것은 없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주께로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이 걸림돌을 제하여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갈 때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금붙이, 은붙이, 그것으로 만들어놨던 가증한 것들 다 그 땅 아래 파묻어 버립니다. 이전에는 그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더 애지중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베델에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감에 있어서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알고 야곱은 지난날에 하나님만큼이나 소중히 여기고 있던 금붙이, 은붙이, 온갖 장신구들, 온갖 우상의 금붙이들을 땅에 묻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와 같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다 묻어버리고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5절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존재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실수나 흠결이 전혀 없으신 완전하신 존재가 되십니다. 이와 같이 영원토록 절대적이고 완전 무결한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흠이 많고 죄악 덩어리인 우리 죄인들과 함께 해주신다는 것,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예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5월 하순께가 되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서 대통령을 만난다고 합니다. 세계의 각국 정상들이 들어오면은 굉장히 융숭한 대접을 하죠. 자, 특히 그 중에서도 미국 대통령이 오면 우리는 혈맹이고 가장 가까운 우방이기 때문에 극진한 대접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한국 정부에서 그 만찬 자리에, 그 귀빈을 모신 자리에 그 서울역 앞에 노숙자, 얼마나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그 사람을 그 자리에 같이 동석시켰다. 그것도 미국 대통령 바로 옆에 두었다. 어떻게 될까? 미국에서 난리가 나겠죠. 외교적인 결례다. 우리를 모욕하는 일이다. 우리를 이렇게 푸대접할 수 있느냐? 사실 노숙자는 아무 잘못도 없고 아무한 것도 없습니다. 그 미국 대통령 옆에 앉아 있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냥 옆에 앉아 있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존재 자체가 그 대통령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 대통령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영광스러운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죄인인 우리는 모르지만 죄의 악취가 얼마나 진동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안에서 역겨운 냄새가 나겠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얼마나 우리가 혐오스럽고 추한 존재로 보이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15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15절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회개하는 자, 그 마음이 겸손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과 함께 거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엄청난 약속이 아닙니까? 죄를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하십니다. 흠 많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친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지시며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실 불완전하고 연약한 죄인으로서 인간이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킨다, 충족시킨다 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친히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진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근데 참 이스라엘은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구제불능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정도로 혼났으면, 나라가 망할 정도로 혼쭐이 났으면 이제는 정신 차려야 할 텐데 하나님이 다시금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시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지니까 다시 패역한 마음을 품고 우상을 섬기는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자,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17절입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자, 이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이 무엇입니까? 18절의 말씀 우리 읽어보십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구제불능, 이 문제덩어리 이스라엘을 완전히 개조하시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이 완악한 고집을 꺾으시고 그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된 삶을 직접 치유하시고 고쳐주실 것입니다. 19절의 말씀 보면 먼 데 있는 자, 가까이 있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어디에 살고 있든지 간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고쳐주겠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겠다 하는 하나님이 베푸실 축복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를 보면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도 지역 간에 편중되고 편차가 크죠. 수도권의 모든 편의와 의료와 학교와 문화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가까이 있으려고 하고 수도권 안에 살려고 하고 수도권 가까이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가까이 있는 자나 멀리 있는 자나 하나님께서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한계를 받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를 고쳐주겠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시겠다. 예루살렘 성에 있는 자나 저 외딴데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자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이런 치유와 평강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되어진 치유와 회복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는 악인들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게 물려서 죽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굴이 놋뱀을 타게 하시죠. 놋뱀만 쳐다보면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어렵습니까? 그게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운 방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눈만 들어서 보면 되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와중에도 끝까지 고집 피우고 보지 않고 불신하는 자들. 결국 그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보지 않고 믿지 않고 불신하다가 죽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기만 하면 산다 했는데 믿기만 하면 산다 했는데 끝까지 고집 피우고 믿지 않다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이러한 자들 결국은 어떠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가? 우리 20절과 21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20절의 말씀 보면 악인은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했습니다. 악인의 삶을 묘사한다면 내릴 수 없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같아요. 고통스러워도 멈출 수 없고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오랜 시간 전이었지만 완도에서 제주도 가는 배를 탔는데 그때 엄청난 폭풍우 가운데, 그러니까 태풍주의보가 내려서 배가 끊어지기 직전에 탄 배입니다. 출항은 했지만 제주도 가는 그 3시간 반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많은 파도와 배가 부셔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버스는 차는 타고 가다가 내리면 됩니다. 자, 그런데 배는 어떻습니까? 내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흔들거려도 아무리 위험해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악인의 삶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바다 위에 풍랑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은데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바닷물이 요동하면 진흙과 더러운 물질이 다 떠올라오듯이 악인의 인생에는 늘 그와 같이 불안정하고 냄새나는 일들만 가득하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는 주의 백성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를 받는 길은 우리가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은혜 베풀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몸과 우리의 마음을 맡기면서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냄새나고 추하고 혐오스럽기까지 한 죄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치유의 약속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놀랍도록 변화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몸과 온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또 언약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